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명, 가장 중요한 사명이 이제 회복시키시는 사명이시잖아요.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장 근본적인 이 우리 존재의 변화가 사실은 이전에 엉망으로 살다가 좀 그럴듯한 인생으로 바뀌는 삶도 있지만 사실 이건 영원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얘기가 아무 데서나 가서 함부로 간증하지 마라. 인생은 모른다는 거죠. 지금은 제가 변화를 받고 이런 그럴듯한 얘기를 하는데 지나고 나면 다시 넘어질 수도 있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한계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데 영원한 회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완전한 회복을 주세요. 예수님은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찾으시는 사람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 예배를 인도하시는 우리 최고법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여인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을 예배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발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또 거룩하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 한인교회를 섬긴 지도 지금 8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어요. 저도 메인 사역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냥 함께 협력하면서 얼마나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게 사역자여서가 아니라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한 한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 같아요. 이제 명분이죠, 명분. 흔히 세상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없으면 이제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한번 주님을 믿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들 거기서 끊어낼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요. 로마서 말씀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영적인 원리와도 같은 거죠. 우리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대해서도 특별한 명분이 없이 우리가 이제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다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붙들림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은 자의로 임의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에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네가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띠띠움을 당하고 끌려다닐 거다. 근데 이 끌려다니는 삶이 사실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끌려다니는 삶이, 불편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이 굉장히 요즘 많아졌죠? 우리 청소년 찬양팀이 아주 굉장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작년 찬양팀도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제는 특별히 이제 이 알마티에 사는 우리 한인들 큰 축제가 잔치가 있어가지고 모일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육을 해서 제가 행사를 했는데 교육원 마당에서 제일 큰 차를 가진 집사님 차 안에서 제가 연습을 했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차 맨 뒷자리에서 우리 임원주 집사님 기타를 치시면서 예배하는데 막 옛날 기분도 나고 정말 예배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참 많이 생겼어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예배가 되게 하는. 그래서 그 고백이 참 귀하다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면서도 참 저에게는 큰 은혜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인교회 찬양으로 풍성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모든 세대가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할 때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다. 이걸 이제 사역이라고 하거든요. 요한복음 6장 28절 말씀 여러 번 말씀드렸기도 했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 사역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게 바로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가장 큰 사명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배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리의 창조의 원형을 회복시키시길 원하는데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어디서든 예배하면 그 예배 현장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역의 현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로 바꾸는 사람들, 모든 일이 예배가 되게 하는 사람들, 모든 일이 사역이 되게 하는 사람들, 세상에 영향받지 않고 세상에 발을 딛고 있지만 세상 가운데 함몰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한인교회에 그런 큰 은혜를 주고 계신 줄 믿어요. 지금 우리 청소년 찬양팀도 굉장히 사람들 숫자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들스쿨 팀과 하이스쿨 팀으로 나누었어요. 아마 잘 모르시겠죠? 똑같은 청소년들이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해진 주가 있습니다. 미들스쿨 팀이 섬기는 주가 있고 하이스쿨 팀이 섬기는 주가 있고 또 우리 장년 팀은 제가 50팀이라고, 그리고 지금은 어린이부에서도 찬양팀을 만들고 있어요. 어린이부서에서 6학년, 5학년 친구들이 기타를 배우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찬양팀을 전체를 아우르는 찬양팀의 이름이 있습니다. 주보에 매주 나가고 있는데 헤세드 찬양팀입니다. 혹시 모르실 것 같아서 우리 찬양팀의 이름이 헤세드 찬양팀이에요. 그래서 헤세드 유스, 헤세드 미들, 헤세드 워시팀이에요. 이제 어린이팀 생기면 우리 헤세드 어린이팀이 되겠죠. 잘 아시는 것처럼 헤세드라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의 이 포기되지 않는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로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헤세드란 말이 정말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서 3장 2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이름을 가진 찬양팀이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우리 한인교회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제가 이 찬양팀 같이 섬기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포기되지 않는 사랑, unfailing love, 하나님의 끝까지 함께 하시는 이 사랑이 지금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꼭 붙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찬양하는 우리 청소년들은,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은, 또 우리 한인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이 분명한 약속을 꼭 붙들었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세대가 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 실패가 없는 사랑 앞에 굴복돼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왜 예배인가? 왜 찬양인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을 개인의 역사로 볼 수 있잖아요.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역사가 있고요. 이 히스토리는 하나님의 이야기죠.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작된 시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 모든 역사는, 우리의 인생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죠? 시작과 나중이고 처음과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말씀은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분, 우리를 지금 붙들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신 목적이 있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인생은 그 처음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족보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가는 족보가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창조받은 인생이 바로 우리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선택받았어요. 창조됐을 뿐만 아니라 선택받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택하셨는데 어떤 목적으로요? 교회로 부르셨죠. 어두움을 깨뜨리는 교회.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오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은 너희 알게 아니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다. 하늘 아버지시다. 내가 이 고백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는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는 교회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교회죠.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예배를 회복하러 오신 분이에요.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예배하는 곳이죠. 전도합니다.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해요. 이 예배는 어두움을 깨뜨립니다.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는 거예요. 떠나가게 해요. 그 귀한 사명에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바로 그 일에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한 분 한 분을 그 목적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95편 6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거죠. 우리를 예배자로 창조하셨고 또 예배자로 선택하셨고 지금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고 계세요. 오라 모든 어둠에 있는 자들아 다 일어나서 내게로 나오라. 에베소서에는 죽었다. 그렇죠? 어둠 가운데 있는 무덤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부르고 계세요.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런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면 예수님이 달려가는 방향으로도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 어둠 가운데 살다가 어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파송을 받아 그들에게 가서 그들도 회복되어 함께 주님을 예배케 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한 분 한 분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예배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그 지은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귀하게 만드셨는데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들이 주어진 이유가 뭐죠?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약속이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동일합니다. 처음 창세기 1장에 문화 명령을 주시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우리를 만드셨지만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이 관계가 깨어지고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지극히 높은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지상명령. 문화명령이 깨어져 버려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생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 영광 버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죄된 세상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다. 아멘. 주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그 자리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만 예배하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면서 구속사라고 합니다. 이 땅을 향해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더 깊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 없다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의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제가 오늘 아침에 왔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제 얼굴만 보고 많이 오해를 하시거든요. 러시아 시원교회 분이 저를 보더니 표정이 왜 그러냐. 얼굴을 좀 펴라. 좀 웃어라. 이런 얘기 하시던데 겉모습과 관계없습니다. 일단 교회에 오셨다면 하나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람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많이 판단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 중심을 볼 수 있는 가장 큰 증거, 지표가 뭐예요? 그 사람이 서 있는 자리입니다. 당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말씀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카작 형제들, 카작 청년들을 섬기고 있는데 카작 청년들을 향해서도 매일 기도하는 제목은 그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어둠에 있는 이 형제들에게, 이 청년들에게 말씀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말씀으로 인도함 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방금 오늘의 본문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이들에게 이 은혜가 열리게 해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목적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래서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을 정말 그 예배의 감격,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주는 흥분은 금방 끝나버리잖아요. 그 뒤에는 엄청난 그런 허무함, 회ham, 후회, 이런 참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감정들이 몰려드는 것이 세상의 흥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릅니다. 정말 저는 우리 한인교회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께서 정말 주님과의 이런 실감 나는 교제, 주님이 주시는 이런 엄청난 감격 가운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날마다 새로운, 예레미야 아까 말씀 읽었잖아요. 3장 22절 말씀. 그 뒤에 바로 따라오는 말씀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고. 성령 하나님은요, 그래서 새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편 여러 곳에 보면 새 영, 새 노래, 스피리추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너무 상황을 보면 힘들잖아요. 이해되지 않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새롭게 해석이 되고, 이 상황들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 오늘 예배 때 우리가 찬양하면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내게 왜 이런 상황이 왔을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이것이 해석될 수 없어요. 하지만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주님의 그 깊은 곳으로,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정말 은혜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거든요. 했을 때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사람, 결코 포기되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 인간의 눈은 죄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예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임한다면, 정말 하나님과의 감격적인 만남, 예배가 회복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7장에 있는 그 예배죠. 이것이 우리가 유명한 비전이라는 찬양으로도 만들어졌잖아요. 이후에 내가 보니 9절부터 12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천상의 예배, 이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그 뜻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감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피곤하고 눈물이 없이는, 땀을 흘리지 않고선 살아갈 수 없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뭐예요? 우리의 눈물을 씻으시고 닦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 참 하나님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원망, 걱정, 슬픔, 탄식 다 달아나고 영원한 기쁨,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한 분 한 분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코로나 기간에 한번 말씀을 나눌 때 어떤 분이 라디오에서 이야기하셨던 것을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그때 카란틴이었잖아요. 모든 것이 다 이제 스톱이 된 상태였는데, 그때 크리스찬 건축가가 나와서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은 모든 것이 예상이 불가능한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라디오에서 하더라고요. 참 은혜가 됐어요. 지금 시대는 카란틴은 지나갔지만, 코로나의 이런 어려운 시기는 지나갔지만 여전히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 사람들이 이 AI라는 것을 개발을 하고, AI는 사람이 AI를 개발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새로운 AI를 만들어내는 시대. 지금은 이제 1년, 2년 뒤를 어떻게 예상할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 성경에서는 이제 이런 시대를 미리 예언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실 때 이런 시대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고,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그때 사람들이 예수 믿는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일 것인데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사람들을 미혹하고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은 그래서 불확실성의 시대를 넘어서 임박한 종말의 시대. 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과거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특별히 극단적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주제로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했었지만 지금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종말의 시대이고 어쩌면 임박한 종말의 시대다. 근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시대에 우리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또 예배자로 창조하셨고 예배자로 선택하셨고 예배자로 부르셨고 예배자로 명령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카란틴 때 그 이야기했던 어떤 건축가의 말을 빌리자면 오늘 우리는 이 헤세드를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 이런 임박한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들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자비를 붙들고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광야와도 같은 알마티에서 살아가는데 이곳에서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새로운 해에도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님의 새로운 사랑 또 새로운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여전히 주님 앞에 서 있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 인도하심이 어쩌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예상과 다른 인도하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예배의 본을 보이셨잖아요. 지금도 우리 한 분 한 분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길 원합니다. 그리고 당장 눈앞에 캄캄하여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믿고 붙들겠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붙들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을 예배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